3월 17일 새벽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뒤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사울이 병사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찾으러 왔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들어가 있는 곳에 이제 굴에 볼일을 보러 들어가고요. 사울이 온 것을 안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이제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이니 놓치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만 베고 사울을 살려보냈고 나중에 사울에게 이제 나에게 당신을 해할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나는 당신 사울을 죽일 마음이 없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어서 내 억울함을 아시고 나를 도와주시길 원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는데 첫 번째는 분별하는 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두 부류의 사람이 둘 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한쪽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면 다윗의 부하들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사울이 굴에 들어온 것을 보고 이제 하나님이 다윗에게 사울을 해칠 기회를 준 것이다. 그래서 사울을 해치고 왕이 되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설득을 막 하는 거죠. 이게 되게 달콤한 말이잖아요. 그쵸? 지금 다윗이 도망하는 횟수가 지금 몇 년째입니까? 그래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다윗 부하들의 숫자가요, 이제 전쟁을 하기에는 좀 부족한데, 도망 다니기에는 너무 많아. 그래서 보급도 필요하고, 근데 이스라엘 안에는 이렇게 대놓고 도와줄 수가 없어요. 다윗의 편도 많았겠지만, 대놓고 사울의 눈치를 보느라고 대놓고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이때에
사울이 지금 자기들이 있는 굴에 들어와서 무방비 상태로 있는 게 정말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니면 어떤 기회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당신에게 기름 부으시고 다음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지금 이 기회를 통해서 왕이 되라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의 자세한 내용이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자세하게 나오진 않지만 10중 8구 부하들의 마음은 이랬을 것 같아요. 하지만 좋은 것 같아 보이는 상황이 찾아왔다고 해서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기회일까요? 이게 내게 당장 이익이 될지라도 이것이 꼭 하나님이 직접 마련해 주신 기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부하들이 말하는, 그가 말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라는 것은요, 결국 그들의 마음의 수건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의 수건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마음의 수건이 결국 내 야망에 맞닿아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됩니다. 부하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하는 이 이유의 숨은 뜻은요, 이제 더 이상 그만 도망 다니고 싶어요. 다윗이 왕이 될 때 나도 한 자리 차지해서 떵떵거리며 살고 싶어요. 이런 열망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내 유체의 고단함을 해결하고 내 야망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로 지금 이 순간을 사용하고 싶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내 마음의 깊은 열망이 어디에 있는지, 다윗처럼 이런 기회를 내 마음의 욕심과 하나님의 뜻을 동화시켜서 낼름 받진 않는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반면 다윗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사울을 죽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다라고 다윗은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울을 내가 직접 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울을 패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결코 내 손으로 끝장낼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사울을 죽이면요, 근데 지금 이 지긋지긋한 도망 세월을 끝낼 수도 있고 지금 왕이 될 수도 있는 정말 기회인데도 그 기회를 쓰지 않고 자기의 결백을 나타내는 기회로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열망도 알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 있는 분으로 생각하고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에 대한 심판을요, 다윗이 직접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럼 누가 내 생각과 같다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도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런 기회가 많이 찾아오지 않아요? 이렇게 좋은 기회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가 아니야? 라고 반응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윗처럼 이런 순간 속에서 우리가 다윗처럼 반응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진정한 열망이 무엇인지 또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열망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윗처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분별하게 힘써야 되겠죠.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들을 계속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안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안전을 누가 책임져 주고 있어요? 얼핏 생각하면 사실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이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보면 당연히 부하들이 책임져 주고 있다고 하죠. 우리는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고 말하지만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보일 때 다윗의 안전은 지금 부하들에게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런 부하들의 의견을 무시하기가 쉬울까요? 이런 상황을 그냥 넘겼을 때 부하들에게 이제 불만이 터져 나오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도망만 다녀야 됩니까? 다윗, 우리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요. 이런 천재 일우의 기회를 어떻게 그냥 사용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놔두십니까? 다윗, 왕이 될 생각이 있는 거예요?
왕이 될 생각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다윗 당신을 따라가는 이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부하들이 다윗을 떠난다면 다윗은 어떻겠어요? 더욱 불안해질 수도 있겠죠. 만약에 사울에게 이런 상황이 찾아왔다면, 사울이 이런 상황에 있었다면 사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부하들의 열망에 따라 행동했을 겁니다.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은 자기의 안전이 물론 부하들의 힘에 대해서 나오지만 진정한 내 안전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께 붙들려 있느냐가 자신의 안전에 달려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부하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겠다라고 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는 선택을 했던 거죠. 그렇다면 자, 여러분, 우리의 안전은 어디서 옵니까? 내가 지금 거하고 있는 집에서 옵니까? 혹은 매 월마다 나오는 그 월급에서 나의 안전이 옵니까? 친구들에게서 내 안전이,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 내 안전이 옵니까? 우리의 안전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있다고 우리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보호해준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요, 내가 의지하는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그냥 불어버리시면 언제고 그 자리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그것들이 안전을 주는 겁니다. 나의 안전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렇게 우리는 누구의 눈치를 봐야 됩니까? 회사의 눈치를 봐야 되나요? 상사의 눈치를 봐야 되나요? 친구의 눈치를 봐야 되나요? 아니에요. 내 안전이 하나님께로 온다면 우리 이제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회사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회사에서도 하나님이 보내신 직장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척지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지만 내 열망과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들을 하지 말고 직장에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행복을 전하는 모든 교회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네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상황을 분별해야 함을 봅니다. 내 열망과 야망이 하나님의 뜻에 투영되지 않도록 정말 내가 진정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안전이 내가 의지하는 그 어떤 것에서 오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들을 믿으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그런 하루 되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